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그 발걸음은 스스로 찾아오신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들어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친히 들어가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그 한가운데로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그 연약함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오라고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오라고 초청해서 마지못해 들어간 것이 아닌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베드로가 말하지 않아도 그 가정의 형편과 장모의 그 열병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장모에게 찾아가신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주권적인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주권적인 은혜를 이분 제 맛집의 라떼, 카페 라떼가 아니라 신앙의 라떼인 것입니다. 신앙의 라떼. 저희 친정오빠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심으로 누군가가 막 그렇게 겉면에서 들을 사람이 아니라 친히 그 집에 그 마음의 문에 들어가셔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입은 건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진짜 죽을 수밖에 없고 나 그 약함 때문에 매일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정말 저에게 찾아오신 은혜를 저는 주권적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깊은 속사정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정말 나를 세세하게 다 살펴보시고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과 깊은 속사정까지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염려 근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셔. 내 모든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잖아요.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셀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정말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잖아요. 그의 장모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거와 육적인 그런 열병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막 병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병들잖아요. 저는 육적인 거와 영적인 그런 병이 하도 많이 들어가서 근데 육적으로도 우리가 병을 앓게 되면 막 그 약에 의지하고 세상적인 거에 쫓아서 막 쫓아다닐 때가 있거든요. 반드시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하고 수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손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 그 사단에 묶여서 정말 병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모든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속고 있어요. 속고 사단에 속아서 그 육적인 것을 막 병원에 또 의지하고 내가 고통 속에서 막 약에 의지해서 약국에 가서 막 그 질병으로 막 두통에 시달려서 막 그냥 뭐라 하죠? 진통제를 막 찾게 되잖아요. 진통제.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길을 막고 있습니다. 들어도 알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하고 또한 행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듣긴 들었을 때 이 기가 막히니까 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진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마귀가. 그리고 육신의 요구대로 세상 풍속을 계속 쫓아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 살도록 인간을 미혹하게 합니다. 인간을 미혹해. 그러면은 육신은 평생 고생 끝에 우리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정말 그 평안 속에 정말 그 맛을 진짜 평안을 누려보지 못하고 우리가 평생 그 고생 끝에 죽게 합니다. 그러잖아요. 매일 우리 하루 살면서 입으로 진짜 막 죽겠어.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지금 우리 언어 바뀌어서 저는 이렇게 언어가 바뀌어서 살겠어. 왜 그렇게 언어를 바꿔야 되는지 살겠어 하니까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살겠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귀에게 속아 진짜 세상 풍속을 쫓아서 가게 되면 그 인간을 미혹하여 육신의 요구대로 그렇게 살아서 제 아래 타는 그 풀무불의 불모에서 풀무불 절대 꺼지지 않는 불이잖아요. 그 풀무불에 우리를 영원히 죽게 합니다. 영원히 죽게 해요. 그것이 육적인 거와 육적인 그런 열병에 걸린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그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그 원수 중에 원수가 마귀 사단인 것입니다. 이 뜻을 알고 나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내가 그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막 육신을 다 내어주고 육신의 아픔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하는 역사를 그 맛보았기 때문에 정말 나은 거예요. 나음을 입었도다 이러잖아요. 그 여인이 진짜 열병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주권적인 은혜로 들어가셔서 그 여인이 열병을 낳았듯이 우리도 그 열병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누구나 그런 경험하는 그런 역력, 근심, 걱정, 숱한 질병의 고통들을 마귀의 역사인지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마귀의 역사의 제에서 온 것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정말 그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당연한 삶인 줄 알고 막 고통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보면은 매일 죽겠대, 매일. 그리고 오늘 뭐 하는 진짜 언어를 여기서 사용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고생 끝에 평생 죽으라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세상에 그런 노역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도 노역이 되고 소명이 됩니다. 기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또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원망불평하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대. 되는 게 사실 저도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저만 빼고 99명이 제가 다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졌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나만 믿음이 없을까? 저 사람들은 무엇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매일 예배당 안에서, 같은 예배당에 저도 있었거든요. 예배당 안에 와서 저렇게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저렇게 막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음이 다 좋은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속에서 나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 세상에 걸쳐 있어서 세상을 쫓아가면서, 예수를 또 쫓아가면서 세상의 다리를 걸쳐서 매일 그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육적인 거에 시달리고 영적인 시달림에서 늘 살았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듯 예수 믿는 것을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그만두면서 떠나가요. 막 바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봤고 믿어봤는데, 내가 믿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믿었어요 하는데, 이렇게 주권적인 은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선물을 주지 않는 이상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들어가신 그것은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크신 그 헤아릴 수 없는 대속의 대가로 베드로의 장모와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우리가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유의 의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본문 말씀 15절 말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랬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한 손으로 만지셨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그 열병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어떤 심정으로 만졌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 몸 안에 그 육적으로 막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을 때 제가 진짜 온몸이 제가 그랬잖아요. 막 이불이 막 요도 그렇고 덮는 이불도 그렇고 베개까지 막 다 젖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진짜 악한 영혼들의 그 권세가 떠나갔을 때 온몸이 진짜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스스로 깨면서 다 보니까 이불이 다 젖어 있어요. 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게 제 눈으로 다 보였거든요. 그렇듯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예수님은 당시에 그 병자를 만지면 만진 사람까지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열병에 걸린 장모의 손을 피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를 끌어안듯 그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그의 손을 만지시니 했는데 열병이 떠나가자마자 여인이 일어났겠어요? 벌떡 일어났을 것입니다. 제가 그 치유를 받고 나서 벌떡 막 진짜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살아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손을 잡은 건 영원히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적인 거와 영적인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손을 친히 그 채찍에 맞으신 그 못자국나 그 손으로, 거룩한 손으로 움켜쥐어 건져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일을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저를 치유하신 그 사건이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해서 저는 지금도 그 몸소리 쳐지도록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저는 경험했거든요.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고침을 완전히 치유받은 거예요. 단번에.
저 여러분은 그 여인처럼 역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그는 섬겼습니다. 우리는 그렇듯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봉사하게 되고 즉시 그리고 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각 즉시 나타내는 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것 영적인 거를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신 것입니다. 완전히 뽑아내신 것이 그런 치유의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 그런 삶 속에서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그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고백을 드리고 행함의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저물매 이러면서 저물매 막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꼼짝 못하던 안식일 휴일이 끝나고 드디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 토요일, 해질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다렸다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와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오거늘 그들을 다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 그 수많은 그런 절박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모두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곧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말씀은 곧 신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런 바로 그 권능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한마디로 충분하다는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러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선포하잖아요. 처음에 저도 말씀으로 그랬을 때 어떻게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나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곧 나를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믿음으로 내 안에서 그 영적인 것들이 안에서 이래요. 우리 막 귀신 쫓아낼 때 그러잖아요. 저 그랬거든요. 안에서 나가 막 그러면은 안 나가 이렇듯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그 안에서 내적인 그 안에서도 우리도 같이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것을 느꼈어요. 나가 하면 안 나가 그러면서 막 안에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 뭐야? 이러면서 저도 안에서 나가 이렇듯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힘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축사하실 때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때 나가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꾸짖었다고 했어요. 그에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안에서 재밌어서 저 해봤거든요. 하지만 그는 그 안에서 그것들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함께 나가라고 꾸짖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것은 권위의 명령인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요. 말씀의 권위의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의 존재와 정체를 완전히 압도해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람들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이러잖아요.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진짜 그 안에서 제가 그랬어요. 막 온몸이 다 젖어서 그냥 젖은 게 아니에요. 막 온몸을 갖다가 막 다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땀에 젖어서 어떻게 그 두 번의 경험을 했는데 그런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존재가 그냥 떠나가지 않더라고요. 큰 놈들이 떠나갈 때는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절박한 무리의 귀신을 말씀으로 막 쫓아내고 병을 막 고치신 이 사건은 단순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다시 한번 아까 말씀 보셨던 것처럼 이사야 53장 다시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바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치유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영육간에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니까? 진짜 자유하셔야 됩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우리가 자유하며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나 가진 거 없으나 나 다 가졌다. 이 천지 만물이 정말 이 자연의 만물을 보면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내 삶 속에서 매일 오늘 하루를 정말 살펴보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음식을 먹는 거,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듣는 거, 정말 코를 막 그 향기를 맡는 거,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새로운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음식을 먹으면서 늘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다 먹어볼 수도 없는 걸 이렇게 풍성하게 하늘에서 오늘을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것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다양하게 정말 다 그거를 소유해서 먹을 수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음식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격스럽게 먹을 수 있는지, 오늘 하루 그 하루를 다 만물에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거를 다 느껴보십시오. 정말 그러면 행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 원수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귀신의 역사의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생명 안에서 자유와 기쁨이 정말 충만하여, 이렇게 충만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충만하여 구원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친히 담당하여 주셔서 병을 짊어지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영육간의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여 구원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